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오늘은 저주로 영광 돌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신명기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8장 말씀에는요, 복을 받는 인생과 또 저주를 받는 인생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복을 받습니다. 그렇게 믿으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행하지 않으면 복을 못 받는 게 아니라 저주를 받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말씀을 통해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며 사는 사람이 받는 복은 아주 풍성한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행하지 않는 자들이 받는 저주는 지나치게 끔찍합니다. 그러니까 이 양쪽이 아주 양극단에 서 있는 겁니다. 말씀을 지키면 풍성한 복을 받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아주 끔찍한 저주를 받는 겁니다. 다윗은 종종 저주시를 썼는데 시편 109편이 대표적인 저주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원수를 향해 저주를 퍼붓는데 그 내용이 입에 담기 어려울 만큼 끔찍하고 잔혹합니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상대방을 향해 이런 이야기를 해놓은 것이 성경에 기록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될 정도로 끔찍한 내용들이 저주시에는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신명기에 등장하는 이 저주는 저주시는 저리 가라 할 정도로 끔찍한 내용들입니다. 다윗이 원수들을 향해 하나님께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이렇게 저주해 주세요라고 막 기도하는데, 사실 다윗이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도요, 이미 신명기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 꼭 복이 임하는 것 같진 않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고 산다고 해서 꼭 저주를 받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어쩌다가 나쁘게 살다가 험한 꼴을 당하는 걸 보면 속이 시원할 수는 있겠지만, 그가 악하게 살았다고 벌을 받았다고 하기에는 악하게 살면서도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복과 저주는 꼭 악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가 아니라 그냥 복불복으로 찾아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는 현실과 이 말씀의 이 간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다는 것을 깨닫고 끝까지 이 불공평해 보이는 현실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으로 붙잡고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방금 나눴듯이 우리는 우리 주변에 말씀대로 사는 것 같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도 복을 받은 것 같은 그런 인생의 모델들이 있고, 말씀대로 착실하게 사는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기도하며 사는 것 같은데 그 인생이 저주받은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의 인생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혼란스러운 거죠. 말씀에는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현실은 다르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모델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도 저주받은 인생 같은 모습, 또 반대로 그 저주받은 인생인 것 같았으나 그 인생이 마침내는 복된 인생이었다는 그 결말이 확연히 드러나는 모델이 필요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데 모든 사람이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조롱하지만 그 인생이 사실은 복된 인생이었다는 그 모델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우리 주변에는 그런 모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의 한 가지 단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듣고 순종해야 할 말씀이 열심히 10가지, 20가지를 순종하면 복된 인생이다가 아니라 모든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면 복을 받는 게 맞습니다.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단서가 하나 붙는데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입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키면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죄의 본질은 불순종인데 불순종이 어디까지가 불순종인가 하는 고민을 해본다면 부족한 순종도 불순종입니다. 100가지 법이 있다고 했을 때 100가지를 다 지키다가 하나만 어겨도 100가지를 다 어긴 것과 똑같은 불순종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모든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복을 받지만 모든 명령 중에 하나라도 지키지 못한다면 그 인생은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한 인생이 되어서 저주 가운데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 누구에게서도 복을 받는 모델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모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신 유일한 사람이 있죠. 우리가 바로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다 순종했다는 걸 우리가 인정할 겁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복을 받는가, 그 인생 속에서 복을 받는가를 찾으면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인생 속에서 복을 받는다면 신명기 28장의 말씀은 진리가 될 것이고,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신다면 이 신명기 28장의 말씀은 틀린 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걸 확인하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한 결과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말씀한 대로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나무에 달려 죽은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예수님의 인생을 조롱합니다. 저주받은 자라고 깎아내립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의 결과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늘에 오르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세상을 통치하시는데 마지막 날 마침내 세상을 완전히 통치하실 왕으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빌립보서의 말씀대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셨고 마지막 날 심판하실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을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그가 저주받은 인생이 되었는데 그것이 동력이 되어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신명기 28장의 말씀은 인생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명확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우리가 지켜낼 수 없고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지만 우리는 어차피 해당이 안 됩니다. 그렇게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저주받은 인생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 28장 1절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모든 인생 중에 누구 하나라도 이렇게 살면 복을 받을 건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할 때 한 사람,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살아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할 자가 있으니 그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그 모델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모델을 바라보는 겁니다. 저주받았지만 복된 인생을 사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어서 살려고 발버둥치고 애쓰지만 모든 말씀을 다 지켜 행할 수 없어서 결국에는 저주받은 인생 가운데 놓여 살고 있는 우리에게 저주받은 인생이라도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는 그 모델을 주셨고 이제 그 모델을 바라보면 이제 우리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품으신 이 마음 때문에 우리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향해 이 마음을 품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의 지위를 내려놓으시고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그 사랑의 마음, 아무런 가치가 없지만, 하나님께 이득될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그 일을 행하셔서 저주받은 인생들을 복된 인생으로 바꿔주신 이 일 때문에 우리의 이 저주받은 인생이 이제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살아보지만, 또 열심히 신앙생활도 해보고 삶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보려고 애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주의 불을 통과해야 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들 위에 우리가 놓여 있을 때 우리가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의 모델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주스러운 인생이라고 느껴질 만큼 나의 인생이 복잡하게 꼬일 때에도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결단코 저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에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두 손을 가진 것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두 눈을 가진 것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우리 인생에 잘 되는 것이 무엇인지, 인생의 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미 정해놓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것이 복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두 손과 두 눈이 없을지언정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며 범죄하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인생입니다. 두 손, 두 발, 두 눈 다 가지고 건강한 몸과 부자로 사는 인생, 이것이 복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복된 인생이라고 성경 전체를 통해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모델을 바라보는 자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요한일서에서 말씀하듯이 새 계명을 주셨고 그 계명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고 그분을 바라보는 자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산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성도님들 중에 나의 인생이 너무 저주스럽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끝까지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입니다. 반드시 저주로 끝나지 않고 그 인생의 마침표는 복된 인생,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맞춰지게 될 겁니다. 그 모든 세상 걱정 근심 내려놓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나의 인생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있는데도 잘 되고 있다고 생각되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시간 회개하셔야 합니다. 이 시간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잘됨을 내려놓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복된 것임을 바라보며 그거 하나를 붙잡고 세상이 미련하다고 하는 그것을 우리는 행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림과 성령의 내주하심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이 복된 인생의 기준입니다. 당장 나의 인생이 저주스러워 보여도 그런 인생이 복된 인생인 겁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다른 어떤 복이 내게 없을지라도, 오늘도 눈물 지으며 견디며 살아가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그거 한 가지는 절대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그 인생에 동참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과 저를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복된 인생이라고 불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때로는 참혹합니다. 때로는 고민 속에 빠져서 가슴을 치며 울어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습니다. 혹 지금 당장 우리의 인생이 내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복된 인생으로 바뀌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으니 그것으로 기뻐하며 그것이 진정한 복된 인생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감사함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이 저주스러운 인생이 복된 인생으로 끝마치게 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